룻기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사랑, 헌신, 그리고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교적 유산을 모두 버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룻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에서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음을 암시하기에 다윗의 즉위 이전에 죽은 사무엘을 저자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윗이 언급되고 있으며 다윗에 대한 간략한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룻기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연도 주전 1010년경 이후에 쓰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밝히며 저자가 살고 있던 시기와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주전 1010년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및 주전 1050년경 이전에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운 섭리로 이끄시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로는 첫 번째, 사랑 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자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자비 또는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기업 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즉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게 되자 자녀가 없었던 룻과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은 곧바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음 관련 단어들은 룻기에서 2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의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 영원히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과부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물음, 고엘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고엘은 반드시 구속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구속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구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룻기에서 보여지는 보아스의 이 일시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는 전반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머릿말과 맺는 말을 제외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로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장 6절에서 22절까지로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23절까지로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18절까지로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4장 1절에서 12절까지로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은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맺는 말로서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로서 오벳을 낳은 룻과 이제 복을 누리는 나오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로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을 이야기하며 복이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